신약성경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8절 두 절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5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 줄 압니다. 아멘. 오늘도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을 찾은 여러분에게 말씀에 내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2022년 동계올림픽이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각국 나라 선수들이 그 나라를 대표해서 열심을 다하여 경쟁하면서 지금 경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메달에 있습니다. 참여하는 선수나 응원하는 각국 나라의 모든 백성들 함께 오직 메달을 땄으면 하는 소박한 그리고 간절한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바란다고 해서 소망한다고 해서 다 메달이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메달은 극히 일부 선수에게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에게 메달이 수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메달의 가치가 더 귀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영광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난 4년 동안에 흘렀던 땀방울, 노력, 그들의 수고, 결실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피겨 선수 가운데 김연아 선수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가 기술 하나를 습득하기 위해서 3,000번이 넘도록 엉덩방아를 찧었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3,000번이지 얼음바닥에 나뒹굴어질 때마다 아픔과 고통과 시리와 좌절과 낙심과 포기의 생각은 없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그렇게 3,000번이 넘도록 포기하지 않고 훈련한 결과 끝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피겨 선수로 그런 메달을 땄던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경주자로서 살아가는 데에 과연 우리가 신앙의 메달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얼마나 땀 흘려 보셨습니까? 아무것도 우리는 하지 아니하고 메달을 원한다 한다면 이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코 땀 흘리지 않는 자에게는 어떠한 결실도 없습니다. 그러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대망의 정말로 그 자리에 서기까지의 그 영광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수고했던 수고자의 생각을 한다 한다면 우리가 신앙의 경주자로서의 다시 한번 우리 자세를 새롭게 하는 마음도 필요할 줄 압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오늘 5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미 이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길 수 있도록 하사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도록 하사한 분이 있습니다. 보내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통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리라. 여러분, 블레셋에 이스라엘과 전쟁할 때에 블레셋에는 여러분 잘 아는 용장 골리앗이 있습니다. 골리앗의 용맹이 얼마나 강하였던지 이스라엘 왕 사울왕도 나름대로의 몸짱이요 기교를 잘 부리는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왕도 벌벌 떨고 전장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린 소녀 다윗이 이 골리앗과 전쟁하고 나가겠다라는 것입니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갈 때 이렇게 그는 말합니다. 나간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오늘 사무엘상 17장 4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창으로 구원하지 않는다. 오늘 활로 구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실 때에 우리에게 우리 손에 그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전쟁의 승패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창에 있고 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하면 세상은 웃을 일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당연히 칼로 이기지요. 창으로 이기지요. 전쟁에 칼이 없고 창이 없는데 무기가 없는데 어떻게 이기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손으로 이기리라. 다윗은 손에 무기가 없다고 성경에 말합니다. 아무것도 칼도 창도 손에 쥐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나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골리앗, 그를 향하여 주머니에 조약돌, 양 키울 때에 짐승들 쫓기 위해서 주워 모았던 주머니에 돌 5개, 그 중에 하나 골라서 골리앗에 던졌는데, 여러분, 골리앗이 갑옷을 입고 투구를 썼습니다. 근데 어떻게 투구 사이로 정확하게 이마에 꽂히냐고. 그게 여러분, 어린아이가 던진, 소년이 던진 돌멩이가 아무리 강하게 나가도 혹시 혹은 날지 모르겠어요. 부풀어 오를지는 모르나 이마에 꽂혀 한 방에 죽일 수 있는 무기는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니까 조준을 잘해서 정확하게 맞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맞추셨고 하나님이 쓰러지도록 신의 능력이 함께 있기에 골리앗이 쓰러져 죽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힘든 삶의 여정이 많습니다. 우리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기겠다고 권력의 힘을 구하고 재력의 힘을 구하고 세상의 능력을 구하고 세상의 오늘 힘을 구합니다. 그것이 있어야만 오늘 우리가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에게 내리신 보내신 예수를 붙들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예수가 함께하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한 삶을 얻기 원한다면 첫째로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5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5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승리를 확신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승리의 확신이 없으면 누구나 다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자신이 붙들고 있는 것, 자신이 믿고 있는 것, 자신이 오늘 의지하고 있는 것이 승리할 수 없다고 한다면 누가 그것을 의지하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그것을 붙들고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의심하게 되고 마음이 흔들릴 때에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소리도 크게 들려지게 되고 기울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흔들리지 말라고. 여러분이가 신앙생활할 때에 여러분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먹었던 걸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그것을 기다렸는데도 아무런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에 우리는 마음속에 의심을 품게 됩니다. 근데 내 스스로가 먼저 의심을 품게 되면 누군가의 사람 소리도 하나님 소리보다 크게 들릴 때가 있어요.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는 거예요. 아무리 견고해도 흔들립니다. 내가 믿었고 지금까지 의지했던 것마도 뿌리채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심도, 동정내에 태어나심도,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심도,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도, 그리고 승천하여 다시 오신다는 모든 사건도 우리의 이성적인 사고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의 신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생각으로 받아들이라고요? 못 받아들입니다. 근데 믿으면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믿었는데도 역사가 안 일어나면 그때부터 내 믿음은 흔들리는 거예요. 내 신앙은 흔들리는 거예요. 여기 흔들리다라는 말, 헬라의 살로스입니다. 살로스란 말은 누군가가 요동치게 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과 나를 넘어뜨린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과 나를 밀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밀치고 누군가가 오늘 나를 요동치게 하고 지진 나게 하는데 안 흔들린다고요? 누군가가 여러분 넘어뜨리게 하는데 안 넘어진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그럴 때에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라는, 요지부동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마태복음 7장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때가는 창수가 난다고 그랬어요. 비바람이 옵니다. 그러나 그때도 반석에 세워진 자는 무너지지 않으리라. 예수를 붙드는 자만이 끝까지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의지한 자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해외로 요즘 못 나가서 여러분들 잊어버리셨죠? 출국할 때 우리는 인천공항 여객터미널을 통해서 나가게 됩니다. 무슨 새해 나가는 들뜬 마음속에 한 번도 여객터미널이 어떻게 생긴지를 모를 거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외관을 하면 외관 이렇게 아름다운 거 보셨어요, 여러분들? 이게 여객터미널의 외관 모습이에요. 근데 별로 우리 관심 없었죠. 왜? 나가기 바빠서. 이게 유리로 만들어져 있어요, 지붕이. 그래서 유리성이라고 세계는 말해요. 여러분, 이 건축 미학적으로요, 걸작품입니다. 이게 세계적인 걸작품이에요. 근데 이 유리가 3cm예요, 직경이. 3mm가 아니에요. 3cm 된 직경의 유리예요. 강화 유리예요. 이게 29,000장으로 덮여져 있다고 그래요. 총알도 못 뚫는다고 그래요. 얼마나 강한지, 강도가 센지. 근데 1년에 평균적으로 60장 내지 80장에 깨져서 교체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몇 가지가, 왜 그러냐 했더니 유리의 피로 현상 때문에 그런다라는 거예요. 유리가 피로해진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 피로해지냐? 인천 앞바다의 바닷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유리에 스크래치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총알도 못 뚫는 유리, 강화 유리인데
바람이 스쳐간다고 유리가 깨지겠냐고. 근데 계속 그 바람을 맞다 보면 유리가 피로해진다라는 거예요. 피로 현상에 의해서 어느 날 박살나게 깨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나다니는 철새가 길을 잃어서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 착각해서 그냥 내리꽂다가 부딪혀 죽게 되는 데에 그것이 쌓이다 보면 유리가 깨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실내 공기와 바깥 공기의 차이 때문에 유리의 팽창과 수축으로 말미암아 피로가 생겨서 유리가 견뎌내지 못하고 그 3cm나 되는 강화 유리가 깨진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영혼이 총알도 뚫지 못하니까 영혼이 견고하게 있을 것 같지만 피로가 이렇게 무섭구나. 우리의 신앙도 굳건할 것 같지만 바람소리처럼 계속 누군가의 이야기 소리가 귓전에 들이담으면 신앙의 피로도가 쌓이면 강한 자의 신앙도 쓰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 자신 속에서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요건에 의해서 우리가 요동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한 유리가 깨진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박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 올림픽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열받아 있잖아요, 지금. 그도 그럴 것이 정의롭지 못한 모습들이 보여지므로 스포츠맨십이 보이지 않고 편파 판정에 의한 불의한 일들이 보여서 분노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기자회견할 때에 모든 선수들의 경기를 그만 중단하고 귀국시키려고 했다잖아요. 근데 외교적인 문제 때문에 참고 강력한 항의로 끝냈다고 하지만 얼마나 선수들이 충격을 많이 받아서 운동선수들이 출전할 수 없어서 긴급하게 심리치료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많은 선수들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시청하는 우리들의 마음도 그랬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도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강한 표현을 하며 반드시 보여주겠다는 선수가 있었어요. 그게 황대현 선수입니다. 그는 끝내 1000m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이다 같은 노릇을 했습니다. 그가 메달을 따고 필드를 한 바퀴 돌 다음에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이런 행동 보셨습니까? 한번 보여주시죠. 이 모습 보셨나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 이 모습 볼 때 순간 무슨 일 떠올라요? 누구한테 향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는 믿음의 아들입니다. 이번에 출전한 선수 가운데 8명의 믿음의 아들, 딸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황대현 선수입니다. 그는 메달을 따자마자 가장 먼저 행동 취한 것이 세계가 보고 있습니다. 이게 쉬운 행동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이 행동을 취합니다. 그 다음 화면 보여주실까요? 누가 하셨다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 그리고 엎드려 기도합니다. 근데 아나운서들은 뭐라고 해석해요? 너무 지쳐서 쓰러졌다고 이야기해요. 신은 그는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가 모든 선수가 흔들릴 때에 그는 붙든 자는 예수였습니다. 예수를 붙들고 달린 그는 근데 세계 정상에 설 수 있었습니다. 누구나 다 흔들릴 수밖에 없고 누구나 다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그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얻은 게 뭐가 있겠냐고. 그럴지라도 그 속에서도 진흙 속에서 진주를 캐내듯이 금을 캐내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흔들림 없이 견고함 속에서 끝내는 바로 이거야! 라고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얼마나 많은 외부적인 흔들림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현실대로, 여러분의 삶대로, 삶이 여러분의 생각대로, 의도대로 되지 아니하서 그것이 오래 지속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신앙의 피로가 쌓여져 감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의 정체성마저도 희미해져 갈라갈 때에 누군가의 소리가 크게 들려지면 우리는 끝내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흔들리지 말라고, 견고하라고.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기는 것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처음은 열심히 합니다. 다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가지 못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을 붙잡고 물어보세요. 지난날 열심히 안 한 사람이 있냐고. 다 지난날에는 다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떠냐고 이야기하면 지금은 쉬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묻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유가 있다고. 물론 이유의 타당성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다시 한번 29절 보여주실래요? 59절. 항상이란 말을 주목하십시오. 항상이란 말은 언제란 뜻입니다. 오늘 정확하게 성경을 보십시오.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똑같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입니다. 무슨 일을? 주님의 일만은 항상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변할 수 있는 여건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 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요즘 장사하는 사람들 돈 벌기 힘들다고 이야기해요. 맞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 진학하기 힘들다고 이야기해요. 맞습니다. 노동하는 사람들 일하기 힘들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들보다 다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힘든 것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 끝까지 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다 한두 번씩은 열심을 내요. 꾸준히 하기가 힘든 거예요. 나름대로 이 정도 하면 되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이라는 거예요. 29,000장의 유리로 오늘 아름다운 유리성을 만들어 놓았지만 매년마다 80장이 바뀌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온성교회 50년에 오던 간에 수많은 자들이 바뀌었어요. 그러나 끝까지 마지막까지 남는 명예의 전당에 오를 성도는 누구일까요? 이 성전에서 마지막 명예의 전당에 오를 성도. 난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매료는 누구도 여러분을 칭찬하거나 격려하거나 상급을 주거나 여러분에게 보상해 준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힘들 때도 있을 거예요. 저도 어떨 때는 참 제가 보면 바쁜 목사예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을 잘 칭찬할 줄 몰라요. 근데 제가 립 서비스를 잘 못해요. 그 마음으로는 그래요. 하나님, 내가 백날 한들 무슨 성이 있냐. 하나님이 갚아주셔야지. 우리 어렸을 때요, 제가 이런 말 하면 또 꼰대란 소리 또 듣는데, 설날 명절 되면요,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은 이해 못해요. 달래 명절이 우리가 기다려지고 정말로 명절이 우리에게는 명절이냐면 그때 돼야 새 옷 입거든. 그때 돼야 새 신발 신거든. 여러분, 새 신발을 신 그 기분 아세요? 새 옷 입어보는 명절날 그 기분 아세요? 사놓고 방구석에 놔뒀다가 몇 번 신어보고 또 신어보고 그 기분 아냐고. 이런 말하면 또 꼰대라 할까봐 나 걱정인데, 우리 그런 경험, 이게 아름다운 추억 아니에요? 명절날 저도 서울에 누군가 도시에 있는 사람이 선물을 보낼 때 지금처럼 무슨 택배가 있는 게 아니라 소포로 보낸다고. 그 소포가 하루 이틀 만에 오냐고, 오래 걸려서 온다고. 그러면 날마다 붙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부터 우체부가 하루에 한 번 오거든요. 그 오는 시간마다 기다리는 거예요. 가서 그 기다리는 재미를 아냐고. 그 즐거움, 행복함을 아냐. 명절날보다도 그 기다리는 재미. 지금 나를 향하여 새 신발이, 새 옷이 배송되고 있지만, 그 기간이 길지만 그래도 행복한 거예요. 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허드레한 옷을 입어서도 창피하지 않는 거예요. 신발이 구멍난 신발을 신으면 전혀 부끄럽지 않는 거예요. 곧 새 신발 신어요. 곧 새 옷 입어요. 그럴 때는요, 어떤 심부름도 신나게 다녔어요. 명절날 아무리 심부름이 많아도요 다 했어요. 왜? 그 신발 신고 싶어서.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누군가를 통하여 배송되고 있다 한다면, 오늘 내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즐겁게 주의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게 행복이잖아요. 받아서가 아니라 기다리는 그날부터 행복이에요. 가룟 유다도 3년은요 열심히 충성했다는 것 아십니까? 인정받을 정도로 충성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물질을 넘어서지 못했어요. 나라고 안 그러겠냐고. 누가 장담할 수 있냐고. 끝까지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지킨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3분의 2가 사라졌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금 통계적으로 10,000부터 15,000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한국교회 지금. 앞으로 얼마나 많은 교회가 문을 닫을지 몰라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럴지라도 항상 변함없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비를 돕고 있잖아요. 근데 어느 교회인지 모르죠, 여러분들. 나도 별로 기억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오늘 공개합니다. 한 교회는요, 우리 교회가 돕는 교회 가운데 하나가 우크라이나에 선교사로 있는 김창호 선교사가 있습니다. 근데 왜 오늘 공개하냐면, 그제 다시 전화 왔어요. 목사님, 우크라이나에 있는 한국 영사가 불러서 갔더니 2월 16일 전까지
우크라이나에서 빨리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나가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권을 무효화시키겠다고. 그러니까 지금 D-Day가 소련과의 전쟁이 6월 16일로 아마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첩보에 의해서. 그래서 한국 대사원에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모든 교민과 특별히 교회 선교사 모든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영사가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그 선교사님과 사모님과 자녀들 다 가 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교회도 새롭게 아름답게 지었고요. 그리고 교회뿐만 아니라 신학교도 세웠고요. 우크라이나가 본래요 해교 국가입니다. 이슬람 국가입니다. 정말로 목숨 내고 그 목사님 열심히 선교하게 우리 교회도 아낌없이 돕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전쟁이 난다는데 여기는 그런 체감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비행기로 나갈 수도 없고 육로로 헝거리 쪽으로 가든 체코 쪽으로 가든 빨리 나가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냐라는 거예요. 갈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특별히 선교사들은 우크라이나 모든 자체가 해교 국가이기 때문에 전쟁을 틈타서 소련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 우크라이나 그 백성들에 의해서 해교인들에 의해서 참수당할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랬어요. 선교사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족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나올 수 있는 길을 찾아보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묻지 않고 돕겠습니다. 비행기표가 얼마가 되든 간에 우선 오늘 우리 당회를 못하지만 예배 끝나고 긴급 여러분의 모든 헌금은 긴급 자금으로 빨리 보낼 거예요. 이건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선교사가 무슨 돈이 준비되어 있냐고. 누군가는 그 자리를 지켜야 돼요. 여러분 지킨 자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믿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복음도 그냥 들어왔냐고.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로 말미암아 이 민족의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이 시간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물론 힘든 것도 있습니다. 항상 꽃길만 걸을 수는 없어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하고, 성도가 뭐예요? 함께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므로 하나도 낙오 없이 주의 나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그래요, 여러분. 제 솔직한 심정은 우리가 피는 나누지 않았지만 믿음 안에 모인 형제기에 소박 하나마나 함께 웃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제도 결혼식이 있었습니다만 여러분 이웃 고아를 불문하고 우리 함께 가서 축하하고 혹시 장례를 당해도 함께 가서 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손을 내밀고 사랑을 줄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없을까요? 거기에 계산하고 따지고 살펴봐야 할까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제가 몇 분밖에 보이지 않아서 너무도 아쉬웠어요. 이건 아닌데 왜 갈수록 이렇게 삭막해져 갈까? 그렇게 되면 다음에 내가 즐겁거나 슬픈 일 때 누가 오겠냐고. 나는 안 가면서 누가 오기를 바란다면 그것도 웃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는 것만 섭섭해요.
오늘 예배드린 성도 여러분, 주의 일은 주는 겁니다. 주의 일은 손을 내미는 겁니다. 어떤 자는 기도의 자리에, 어떤 자는 전도의 자리에, 어떤 자는 봉사의 자리에, 성가되고 교사고, 저 학교 예부에 나오는 안대위원이고, 보이지 않는 곳에 무명용사처럼 쓸고 닦고 섬기는 자리에서 섬기는 헌신자, 그것이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에서 지쳐 쓰러짐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누가 인정하지 않고 칭찬하지 않고 격려하지 않아도 흔들림 없이 힘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왜? 세 번째로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59절 다 같이 한번 함께 읽으십시다.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절대로 헛되지 않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확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고한 것 절대로 하나님이 헛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러게 오늘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성경은 말합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6장 9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오늘 거두리라. 선이라는 것은 믿음이 행한 일이에요. 주의 일이 선이에요. 사람의 일이 아니라 주의 일을 행하는 자들은 절대로 낙심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 사람이니까 낙심할 일이 있어요. 그럼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포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때는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말이라 거두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거두냐? 요한계시록 성경 마지막 장 끝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내가 반드시 온다. 예수님이 내가 올 때에 상을 가지고 온다. 그 상은 네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이게 하나님 약속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의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주의 일을 위해서 한 번도 기도의 생활이나 여러분들이 헌신의 생활이나 여러분들이 섬김의 생활에 전도해서 아무것도 없다 한다면 무엇으로 주님 앞에 서실랍니까? 그날이 내게 오기 전에. 여러분 그날이라는 게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더라고. 여러분 코로나 물론 오미크론이 별로 아니라고 그러죠. 그러나 그릇만 아니에요. 지난번에 몇 개월 얼마 안 됐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 수고해서 목사님을 초대해서 대접했어요. 후하게 대접했어요. 점심 맛있게 먹고 갔어요. 근데 그분이 지난달에 코로나 걸려서 어제 들었어요.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다고. 코로나 걸려서 바로 입원해가지고 아무도 만나지 못하고 검사하러 들어갔다가 그냥 그대로 일주일 만에 돼서 시체도 수습 못하고 국가가 다 해결하고 끝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최다신 목사님 아들 되신 김성환 목사님 청평에 가면 강남 금식기도 있잖아요. 권장 여기 바로 성수대 옆에서 교회한다고 강남교회가 이리 왔다고. 그 목사님 지난 11월 달에 코로나 걸려가지고 한 달 만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분도 돌아가셨어요. 누가 하냐고 내일이 내 날이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겁먹지는 마세요. 중요한 건 우리가 주님 앞에 어느 때로도 갈 때까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는 말씀처럼 뭔가 남김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고. 이게 믿음의 생활 아니냐고. 온갖 나 하나 신앙 믿는 걸로 족하게 여기지 말라고요.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내가 기도하고 전도의 자리에 내가 전도하고 봉사의 자리에 봉사하는 성가되든 교사든 여러분 어느 자리든 간에 내가 서야 할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섬김을 갖는 자는 반드시 내가 왔을 때 갚아주리라. 그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마지막에 순교할 때에 마지막 남긴 말이 있어요. 그게 디모데후 4장 끝자리예요.
오늘 디모데서로서 그 마지막 편지로 끝냅니다. 근데 4장 마지막 7절 8절이 이렇게 바울이 고백해요. 다 같이 한번 볼까요? 7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 말하기를 나의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 것이 바울은 날마다 가는 곳마다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었어요. 내가 기다리고 있고 태창이 기다리고 있고 감옥이 기다리고 있고 혹한이 기다리고 있고 오늘 풍랑이 기다리고 있고 그의 말할 수 없는 고난이 기다리고 기근이 기다리고 배고픔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면 내가 이 땅에 살 소망이 끊었다고 고백했어요. 살 힘이 여기 없다. 그만큼 바울은 예수 만나고 고생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선한 싸움을 치열하게 믿음의 생활하면서도 내가 가야 할 길을 달려갔다는 거예요. 내 이치를 벗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뭐예요? 나는 끝까지 뭘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8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러더니 여기는 나에게 의의 멸관을 주리라. 내게만 아니라 모든 자에게 다 사모한 자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누리기를 원합니다. 다시 여러분 놓았던 것, 내 날이 끝나기 전에 다시 붙잡으세요. 다시 여러분의 자리로 돌아가세요. 그 날이 오기 전에 힘써서 주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 길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비상하는 우리 모든 시온성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이만하면 됐지라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보다 사람 소리를 더 크게 들었던 아담 하와가 나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소서. 다시금 우리가 믿음을 여미고 일어설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 주셔서 우리가 붙들게 하시고 희망을 품고 일어서게 하시고 주의 일에 변함없이 힘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을 강권 하옵소서. 주님,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 모든 성도들 서야 할 자리에 서게 하시고 행할 자리에 행하게 하시고 섬길 자리에 섬기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할 자리에 예배하게 하시고 전도할 자리에 전도하게 하시며 세상 탓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행할 일을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새롭게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